영적으로 부활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영적 부활.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그런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나도 예수님처럼 장차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내용은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셔서 예수님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가 죽은 자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잠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셨고 23절에 들어가면 그 부활에 대한 말씀, 육체적 부활을 말씀하실 때 24절에 보면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은 나중이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요 존재로 올라갑니다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의 과정을 겪지 않고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다른 타종교에는 없는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바로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이미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3일 늦게 가셨단 말이죠.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가셔서 마르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말씀은 아니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깊은 의미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활에 대한 그 현재적 아주 물증으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오신 것은 이미 다 죽었고 썩은 죽은 지 그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됐다. 그래서 냄새가 날 정도로 다 썩은 그 시체를 살리시게 됩니다. 살리시면서 너희가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하면서 이 나의 기도 들으신 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나사렛 나오라 했더니 나사렛 나온단 말이죠. 그때 42절에 보면 그러겠어요. 이렇게 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둘러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둘러선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구원자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요 그리고 여전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이 확증으로 증거되고 증명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과정을 겪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말씀하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부활절 사건입니다.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죽은 자를 위해서 그날을 지키는 것은 있지만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히 사람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루신 이 기독교의 사건은 이 부활로 아주 최고로 도장을 찍으시, 더 확증을 시켜주는. 그러므로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도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목숨을 걸고 부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게 된 것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부활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어떤 경우는 십자가는 없고 부활만 좋아해요. 아, 그날에 부활하니까 그날에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오기까지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그 죽으심까지 희생, 이것이 없는 신앙이 있으면 이것도 병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미래에 우리에게 베풀어질 부활의 영광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현재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과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관계가 회복됐다. 과거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뒤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살아생전에 내가 미래에 내가 부활한다.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그건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부활신앙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부활만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었으니 됐다. 그리고 편하게 살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삶에 예수 믿는 삶에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염려가 있어도 그런 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거나 무너지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더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이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이 내 자신이 신앙에 승리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덤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네, 예수를 바라본다. 그렇게 해놨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주일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잘 가르쳐놓은 제자 별 쓸모가 없던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결국 무덤에 찾아가서 이 무덤에 간 이 여인들도 부활신앙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너무 빨리 안식일 전에 이 돌로 판 무덤에다가 그것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신 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거기다 기름을 바르고 향품을 바르고 넣고 뭐 이렇게 하더니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걸 미리 사두었어요. 멀리서 바라봤어요. 지켜봤어요. 무덤을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른 새벽에 무덤을 달려갔던 거거든. 정말 그때 진짜 신앙이 뭐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분들은 부활신앙이 없어서 갖다 치더라도 정말 그 마음이 정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아니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5,000명은 빼고요. 12명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명은 자살해 죽고요. 11명,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뭐 했냐는 거죠. 정말 이런 제자 키우고 싶습니까? 싹 갈아치우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12명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여자 둘만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들도 부활신앙에서 온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멀리서 봤단 말이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멜루가 또는 두 손과 두 발에
이 모습이 박히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하시고 주님 가버리셨어. 그러니까 정말 돌아가셔도 진짜 죽으신 거예요.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무덤을 바라보고 여인들 갔다 오겠지만 이 여인들은 무덤을 가까이 가서 본 거하고 들어가서 본 거하고 그리고 멀리서 제자들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마음은 저기 무덤에 가 있어요. 사실 두려워요. 나도 죽을까 봐서, 나도 그 무덤에 들어갈까 봐서, 나도 죽을까 봐서. 그래서 이 죽음의 문화가 얼마나 팽배하게 우리 인생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죽을지도 몰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할 줄 알고 큰 소리 정말 자부심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너무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상식을 바라보고 세상의 논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었던 그들의 모습. 멀리 있었더니 가까이 있었더니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도 와보지 않았어요. 누구만 왔었냐면 경비만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에 돌로 맞고 거기에 임봉했다고 도장 찍어서 종이 붙여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훔쳐갈까 봐서, 살아날까 봐가 아니라 훔쳐갈까 봐서.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시다는 증거와 확실한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는 놀라운 그 사실들을 재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음에 억눌려서 종내어서 일생 동안 무서워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놀라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멸망을 받을 왼수가 있다. 왼수.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다. 놀랍잖아요? 우리는 사망이 끝인데 사망이 또 사망을 당하면 뭐가 되겠어요? 사망이 죽어요. 사망이 죽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을 없애버리는, 왜냐하면 사망은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을 없앤다는 놀라운 선포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세상은 많은 것들이 힘이 있습니다. 돈도 힘이 있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의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 빌라도가 그는 죄가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힘에 밀려서 예수님을 못 박는데 내주었습니다. 거기에 정치와 법적으로 또는 많은 그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세상의 힘은요, 살리는 쪽보다 죽이는 쪽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정말 잘 섬기는 자도 있지만요, 돈을 많이 가졌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갑질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해 사건도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그런 갑질의 모습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도 얼마나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가면 이 세상의 이 패러다임,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이런 모든 사람 빼놓고 두 여인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 여인들이 바로 거기에 무덤에 갔다는 것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간 것은 향품을 사가지고 가기로 했단 말이죠. 야, 어떻든 마음이 정성이 지극하잖아요. 이 마음이 그런 걸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제자들 왜 먼저 안 만나 주셨겠어요? 이 여인들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가는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게 해주겠다. 잠언 8장 17절에 그런 말씀. 우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는 대충 살다 끝나는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사니까 세상이 흐리멍텅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그냥 겨우 천당이나 가겠다. 99단까지 갈라나? 이런 인생도 있어요. 분당이 천당 밑이라는데 차라리 분당으로 가시든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이게 뭐 흐리멍텅하게 믿어가지고는 여기 제자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놀랍죠. 그런 제자들 향해서 천하 이 온 우주 아니 우주가 아니죠. 이제 전 세계 이 글로벌 미션을 너는 온 천하되면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그게 줬단 말이죠. 야, 근데 그들 보고 뭐를 맡기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너희들 내가 가면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냥 움뻑 그냥 팍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젖어버려야 돼요. 팍 죽고 살고 이래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하실 때 그냥 내가 가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배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무리 말씀 명령하셨어. 그 유언이 할지라도 물론 죽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신 유언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는 유언은 아니지만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그 명령하셨지만 여기에 성령님을 보내지 않으면 이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미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존재인 걸 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무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 우리 삶 현장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세계에 나가서 무슨 해야 위대한 인물이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냐는 거 아니죠.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기 여인들은 두 번째로 새벽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새벽 기도 했습니다. 뭐 강하게 얘기 안 해도 저는 강하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해도 나서 내려가면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강하게 얘기도 우리는 강하게 안 들었는데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알아서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깨닫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채찍질하고 뭐 큰 소리 친다고 얘기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들을 사람들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요. 저는 신앙의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마귀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는 곧 예수를 팔려는 가룟 유다를 얘기한 거다.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중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떼어서 줘서 받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도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말을 안 들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 아이고 손을 한번 딱 쳐주면서 내 이놈 왜 내가 얘기했는데 안 따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으면 안 따먹지 않았습니까? 말은 쉬워요. 그래도 따먹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싫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래도 저는 할 거라고 싸우면서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저게 뭐냐면 저 무덤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썩어갈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썩어갈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되게 똑똑하고 잘하고 우리가 괜찮은 인간들 같은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고집스러운 인생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새벽에 이 여인들은 왔습니다. 새벽에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도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고 우리 성가대 아침 새벽 5시 반까지 가시느라고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그림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빨리 일어나 샤워 얼마나 피곤하세요. 또 오셔서 또 이렇게 하시고 참 예수 믿는 거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예수 못 믿고 천당 못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건 맞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 이 육군 33개월 할 때 정말 부지런하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빠따맞은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 잘못해서 연대로 그냥 단체로 그냥 빠따말 때는 맞아가지고 꼬리뼈가 부러지는 적도 있지만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남보다 더 잠을 못 자더라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어요. 믿습니까? 이 땅 살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살자. 살아봐야 여러분 몇 년이나 살겠어요? 100년 사시겠어요? 남은 날 계산해 보세요.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 나이 생각하면 이제 3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거냐? 죽기 전에 결단하고 살 거냐? 아니면 죽기 전에 지금부터서 결단하고 살 거냐? 그게 바로 지금부터서 결단하고 주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사는 삶이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안 되고 사니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죠. 또 하나 이 여인들이 갔던 것은 안식 후 첫날에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창조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의 대표적인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썬데이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들었겠어요? 제자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도 제자들 말 안 듣고 이렇게 갔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냐? 내가 관심 있는가 많이 본단 말이죠. 아침에 마치고 아침 한인 침례교에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우리 김동석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시골 로컬길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집집마다 큰 별들이 붙어 있더라는 거죠.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번에 오신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래서 제가 혹시 다윗의 별 아닐까요? 본인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일단 끝나고 얘기했어요. 끝나고 우리 유장님 하신다니까. 부흥회 가면 설교 같이 하니까 괜찮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녹할 쪽 깊이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보더라고요. 집을 살아가면 맨날 집만 보여요. 집을 살려면 집만 보여. 내가 교회를 찾으라니까 교회만 보여요. 교회. 여러분 땅을 살려고 그러면 땅만 보이고 자기가 관심 있는 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는 기억해서 그냥 좀 찝찝함이 있었지 모르지만 많이 잊어버리고 뒤로 던지고 자기 살 길을 갑니다.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렇게 내려갔어. 주님이 부활하셔 나타나면서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산지 몰라요. 무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과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괴로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부활신앙이 없는 자와 있는 자는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가 있어요. 부활신앙을 안 갔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은 낫게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돌을 누구 때문에 굴러냈을까? 지금 무덤에 무덤이 돌로 완전히 큰 돌인데 돌로 된 무덤을 파서 무덤돌을 막았어요. 큰 걸로 굴려서.
막았는데 이 무덤돌을 천사들이 왜 굴려서 내줬을까요? 예수님 나오시라고? 아니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돌이 막혀서 못 나오십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들이 거리대에서 문들이 닫혀 있는 그곳 현장에 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누가 보면 이게 영이냐? 예수님 들으시고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나는 있다. 너희들이 한번 만져봐라. 한번 봐라.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내게 좀 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잡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그냥 막연한 부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 무덤돌 돌린 거는요. 저는 말씀 본 목사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닫혀있으면 여인들만이 아니라 경비병도 모르잖아요. 그 안에 지금 예수님 시체가 들은 줄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러면 문을 오늘 보면 문을 열어서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안에서 쑥 걸어 나오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문이 닫혀 있음에도 이미 나오셨어요. 믿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은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보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와서 보라.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Come and see. 예수님께서도 안들에게 이렇게 전도하실 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 물증을 봐라. 빈 무덤이라 그 말이죠.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이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아무튼 무서우면 다 죽으면 연관돼. 저 무덤하고 죽으면 다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아우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 죽은 문화에 우리가 이게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워 살겠네. 뭔가 표현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고요. 맨날 이래 죽어 저래 죽어. 어차피 죽을 인생 아주 그냥 감각이 없이 그냥 가고 살아요.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다. 이 죽은 시체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시다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가 막힌 아주 그냥 짧은 내용이지만 드라마틱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주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충격적인 그런 이 사건이 여기에 다 전개되어 짧게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덤 대신 예수를 바라본다. 바라본다야. 바라보자가 아니라 바라본다. 우리 그냥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보다 말씀을 따라간다. 자,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선포입니다. 이거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무덤돌 열고 너희들이 지금 봤지만은 언제 나가신지 모르게 안 보여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가신 거예요. 시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죽으셨는데 없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고난받고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산다 3일 만에 산다 3일 만에 산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뉴스가 뭐예요? 페이크 뉴스예요. 거짓 뉴스. 아, 거짓 뉴스 보면 정말 와 진짠가? 어떤 분이 카톡에 보내왔어요. 한국 곧 전쟁 터진다고. 물론 언제 터질지는 모르죠. 그런데 막 그냥 한 2주 전에 보내왔는데 쫙 보면서 아 페이크
이 가짜. 그때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도 가짜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제자들, 그리고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돈을 줘가지고 경비병한테 돈을 써서 입막음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미 우리가 믿고 알고는 있지만 그거는 페이크 뉴스가 아니고 리얼리티, 정말 참된 트루한 뉴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천사가 빨리 가서 재촉하며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미 말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역시 이 말씀을 따라간 그 말씀을 많이 들었던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들이 그 말씀 안에 사실 무덤까지 온 거, 부활을 보기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든 3일 뒤라는 것 때문에 그거라도 기억을 하고 왔단 말이죠.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그 세족식과 성찬식 끝난 다음에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그 목잔을 치리니 양들이 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절대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뒤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다음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다 아신 거죠. 이들이 어떤 상황에 빠질 것도 아시면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의 자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글로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신문에 이런 얘기 봤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 담임 선생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여기 이 교정 나무 밑에서 만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이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20년 동안 기억을 했어요. 20년 기억을 하고 그 자리에 갔는데 몇 명이 나왔겠어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막 뭐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막 그런 찬송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노래 부르면서 막 그 눈물 흘리면서 선생님 뭐 그때뿐이요. 20년 지나고 아저씨 아줌마 다 되고 내일 바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신시하신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이뤄가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깨닫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줘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나가서 그 통곡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활 신앙을 갖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이런 모습.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승천까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천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승천할 때가 가까이 오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심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때까지 다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승천의 상황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들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려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정말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 여인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나 정말 부활한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 약속하신 그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한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친구 때문에 강남 갔다 얘기하고 나는 누구 때문에 뭐 했다 많은 핑계 대지만 다 들어가 보면 다 자기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마음이 그쪽에 뭔가 기울어져서 그 사람 따라가는 거, 그 말 따라가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보다 말씀을 따라간다. 나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 마지막 때에 부활할 자, 천국 갈 하나님의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 마지막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난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또 이제 그 말씀 들었던 여자들이 무서움과 8절을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게 되는 급진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여자들이 무서움 이미 확인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기서 느껴지는 무서움은 앞에 느껴졌던 무서움하고 다른 무서움입니다. 이 무서움은 따라서 해보세요. 경건한 두려움이다.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정말 내 인생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분이구나를 느껴지게 되면 이 경외심이에요. 그게 바로 경외심. Holy fear. 오늘날 그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없으니까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큰 기쁨을 갖는다. 앞에는 무서움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큰 기쁨,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주님이 부활하시다는 것이. 이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이렇게 왔던 자들인데 놀라운 기쁨의 선물을 주었어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빨리 무덤을 떠난다. 무덤은 죄악이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사실 구약으로 보면 나시린들은 시체도 못 만지겠어요. 그건 부정한 것이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죄악을 의미하는, 죄의 값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곳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갔다가도 그것을 빨리 떠나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부활 소식을 전한다. 천사의 증언으로 자기 눈으로 또 확인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과 저도 가서 봤어요. 그러나 지금 약 200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궁금해하고 의심 가질 수 있는 거 이미 다 앞에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소식을 우리는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사는 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따라서 하세요. 부지런해진다. 예수 믿고 부활시험하면 부지런해져요. 거기에 보니까 이들이 다름질했다고 써 있어요. 천천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대 두 여자들 이렇게 수다 떨면서 진짜 맞을까?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 확신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그래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셔서요. 원래 누구를 만나셔야 더 좋냐면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뭐 자기 편히 가지 않고요. 나를 죽인 왼수들을 만나러 가야 돼 원래. 짠! 하고 너희들 내가 죽고 끝날 줄 알았지?
자기를 심판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어쩔래?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보다도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이들이,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소인배들이, 이 소가지가 좁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역시 그릇이 틀려요.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요셉이 용서하는 걸 보면 깨달았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나 다음으로 일을 해야 될 차세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굉장히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를 찾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도록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붙잡는다. 오늘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붙잡는 어떤 어려움도 정말 예수님 붙잡는. 자, 7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경배한다. 오늘 주님을 경배, 여인들이 경배하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전에는 경배하는 말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경배하고 뭐 이런 목자들 경배 그런 데가 나오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에 경배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들어가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처럼 알고 경배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특이하게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야, 그게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배한 진짜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게 부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컨펌합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 제자들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말 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건 어디에 나왔냐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가서 만나서 바로 뭐를 듣느냐, 바로 지상 명령을 듣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어떻든 성령 충만 받은, 그대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더 확실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예배 또 전달하는 소식, 그 삶, 이런 게 다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은 부활 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그 임팩트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람을 강하게 주었던지 정말 이런 제자들을 혁명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승리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통솔을 기도하시되 우리 이미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무덤을 바라보고 죽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할 때 많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달려가도록 기도